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활기차고 밝은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또 아니면 지치고 피곤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무기력하고 나약한 일주일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던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을 무기력하고 지치고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일주일을 보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셔서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성령 강림절은 주일에 지키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또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숫자 50의 순 우리말이 오순입니다. 40일은 사순, 30일은 삼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부활절 후 50일 후에 왔기 때문에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을 오순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 성령과 관계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성령에 관계된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7장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연설, 스데반의 설교라고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지요. 그중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데요. 5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인 공회원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데반의 지적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공회원들이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순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자 하는데 55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자, 집사 스데반이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내 생각이나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이런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선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 못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을 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 기쁨, 평안, 소망, 믿음, 행복과 같은 이런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여 주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주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가져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목이 곧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영이 주는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구가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그런 마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는 걸까? 다시 51절 보면 먼저 목이 곧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고,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목을 숙일 줄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목을 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을 존중하고 같은 사람을 아끼고 같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자기 발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목이 곧은 사람은 같은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남성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종교적 의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나오면서 여전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복음이시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꾸준히 교회에 나오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실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사는 성령을 거스르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죄를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우리 55절 말씀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어디를 보았다고 합니까?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늘을 볼 때도 어떻게 봐요? 우러러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생존해 계신 그 놀라운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려면 어디를 보아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는 이런 행위를 하고 맙니다. 스데반 집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았던 것일까?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조차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나약하고 한심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제가 나은 것은 저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그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을 자주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해서 하늘을 쳐다본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혹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늘을 올려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상의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단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죠?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4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을 우러러보며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는 참 다양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동안 건강과 가정과 우리 사업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모함하여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먼저 스데반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돌에 쳐맞아 죽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스데반이 진심을 담아
기도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 죄가 뭘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위는 뭐예요? 불법입니다. 왜?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회가 유대 종교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 당시 유대 지역을 점령한 로마 권력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큰 박해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넘겨지고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유대 지역을 점령한 로마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죄를 저행한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스데반은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기도를 보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지만 특히 예수님의 이 원수 사랑,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바로 사랑의 종교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이 잘못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인 것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는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실천한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담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원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